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상이 바로 그 응답이에요.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과거의 성경에나 기록되는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성회복 집회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말씀 통해 은혜 서로 나누고 회복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시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역사하실 때 바로 질병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함께 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 믿음의 예배자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이 믿음 또 신앙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실망하고 주저하는 심령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집회 하면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아멘이죠? 치유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회복하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는 간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변화됐습니까? 내 주변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가 됐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 주변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목사님이다. 그럼 그 교회가 변합니다. 아멘요? 그분이 집안의 가장이다. 그 집안이 변합니다. 그분이 어떤 그룹의 리더이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 그룹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급한지 몰라. 왜냐하면 당장에 뭐가 막 떨어져야지만이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당장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장에 무슨 체험이 떨어져야 됩니다. 당장에 무슨 위로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편안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만이 주여 오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진리보다 체험을 먼저 생각하고 뜨겁고 은혜로운 그때를 바라보며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다시 예전으로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서는 아멘 그러는데 돌아서면 똑같아 버려요. 이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기적을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원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이 없더라라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체험과 기적들을 우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딱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말씀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칠병이어는 또 그렇게 많이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다고 얘기하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되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말 여러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처럼 같이 먹고 배부른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때 유대인을 향한 말씀처럼, 여러분 유대인의 당시 상황들은요, 자기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그 뭐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떡과 물고기만 찾았을 뿐 영생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다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안주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만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을 인간의 욕심에 있는 그 틀 안에 묶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하여도, 직분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영접했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냥 한 사람이 종교인으로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많이 했다고, 경험이 많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살아가는 모습, 결국엔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데 역사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준다니까요. 상처를 줘.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짓없는 권세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충격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밖에 없었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나만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혈통적인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죠. 전통이 있죠. 그들에게 흐르는 혈통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환경에 있다고 그냥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신앙인 같이 보여요. 정말이지, 어떤 때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 막 그래가면서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라고 하면서 막 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면은 진짜 신앙인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이나 경험이나 경력이나 학력이나 숙련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에서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너희는 나로부터 너희들의 무슨 유익을 원하고,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떡을 원했고,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을 원했고,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했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권세라고 하는 말을 잘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 이 권세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높고 낮고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권세를 말한다는 사실을 잘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력한 권세, 어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 그 권세를 통하여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100불만 줘봐요.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택도 없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유 집사님 나한테 나 돈이 필요한데 1,000불만 좀 줘보세요.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아버지니까는, 내가 그 자녀이니까는요. 이게 권세가, 자격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달라가는 거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나 용돈이 필요해. 나 용돈 좀 조금만 좀 채워주세요. 얼마 필요해? 바로 송금 찍 보내버려요 그냥.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게 자식이니까 가능하지, 자식이 아니면은 너 뭔디? 신용은 있어? 사용증 쓸래? 담보는 뭘로 할까? 뭘로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담보 필요 없어요. 신용장 필요 없어요. 사용증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뭘 증언해요?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권세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세요. 탕자가 돌이켜 가지고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가기로 했을 때, 그때 탕자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할게요? 내 처지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내 처지가 이제 참, 돼지 우리에 가서 그 돼지라도 치면 주염 열매라도 먹을 줄 알았더니 그나마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다가 여기서 죽어버리겠구나.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여기서 내가 차라리 죽을 바에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여러분, 이 여기서라는 단어가요 바로 신앙의 회개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는 회전점이 거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내가 가장 가야 될 마지막 바닥을 딱 쳤구나. 이제 갈 길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구나. 이제 갈 길은 죽기 아니면 아버지한테 가. 그럴 바에는 아버지한테 가겠다.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네.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버지한테 내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탕진해버리고 다 망해버렸으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지만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살이라도 하면 먹는 거라도 해결하고 연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 아버지, 나를 종을 삼아 주세요. 종을 삼았을까요? 아니요.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뭡니까? 이미 그 신분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신분은 상실된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맞추며 안아주며 내 아들아 잘 왔다. 옷 갈아입어. 신분이 바뀝니다. 가락지를 끼워줘 권세를 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역하면서 섬김하면서 아주 자주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람들 이런저런 자격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구별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요? 내가 그동안 얼마큼 했는데,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데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이 곧 법이고 권세고 율법이고 정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인과 응보 사상이 많다고 누차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잘 되면은 축복이고 잘못되고 어디 병나고 아프면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뇨 이런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본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낮에 가지도 못해 야밤에 슬그머니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 네가 거듭나야겠구나. 여러분, 네가 거듭나야겠구나. 종교생활 많이 했다고요? 교회 경험이 많다고요? 지식이 많다고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겠다. 니고데모는 종교는 알았지만 생명을 몰랐습니다. 형식과 율법은 알았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거짓말, 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다,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이 무너지고 포기가 무너집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주저앉는 것, 그 두 가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아는 자들은 다릅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아는 사람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많죠.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차에서 오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다 맡겨버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요런 문제, 아니 그렇고 그런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적인 문제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조차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어둠의 세력, 질병과 고통, 어두운 악한 사탄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균형이 잡힌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회복은 예수님께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 그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곳에 성막을 세워 성전을 세워 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본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1장 17절에도 거듭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왜냐?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회개도 생략해버리고 위로의 말씀만 강단에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회개하라는 말은 없어요. 얼마나 그 죄악이 무서운지를 경고를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은혜의 은사주의만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여러분 진리만 또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옳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찍어 누르고 정죄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같이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세우시는 교회 이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괜히 은혜와 진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없는 진리는 칼날이 되고요, 진리가 없는 은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평범해 보이죠?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이 잘 잡혀있는 말씀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거나 가볍게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정죄해서 떨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 또 가정에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충만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는 가정은 숨이 막힙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받아주는 품이 없습니다. 안아주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흐르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균형이 잡힌 신앙, 그 신앙의 회복은 그냥 적당한 중간 지점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진리 없는 은혜를 죄로 가볍게 여겼던 자리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 없는 진리로 사람을 혹시 아프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거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권세로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과 같이 부르면서 같이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합니다.